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 예배하고 나서 또는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할 때, 예배 끝나고 예배 전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이 가장 은혜가 될 때가 어느 때예요? 예배를 전에, 예배 전에, 또는 예배할 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설교가 끝나고 나서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마쳤다. 특히 이제 설교가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1시 40분에 새벽에 들어갔는데 어제 수련회, 가을 수련회 마치고 설교를 이제 2편을 미리 본문 정하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보통 하지만 세부적인 걸 만들어 나가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1시 40분까지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어제는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가 싫은지 이거 도대체 너무 하기 싫다. 건우 보고 하라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싫었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거 다 했다. 이제 할 걸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숙제 마친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의 열기 끝납니다. 찬양의 열기가 끝나는데 비로소 그 열이, 잔열이 남잖아요. 찬양의 열, 예배 열기가 있으면요. 여기에 예배 열기가 끝나면 그 잔열이 있게 돼요. 이런 군고구마나 이렇게 감자를 구워보면 이렇게 고기를 굽고 나중에 잔불이 남아있을 때 이 고구마를 굽거나 감자를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잔불로 구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부분 속에서 예배 전에 기대하고 바라고 뭐 소망하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마음가짐이 있고 예배할 때의 마음가짐이 있고 예배할 때, 왜냐하면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수많은 갈등과 뭐 부딪힘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예배 전에 예배 후도 중요하지만 예배할 때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지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 돌아오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은 이렇게 여차여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돌아오려거든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에 가득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같이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에요. 이거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해요. 이걸 들고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신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스다롯은 무엇이에요? 이방신 이야기하고 아스다롯 이야기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 지금 아스다롯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짚어서 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버린 게 있다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은 주님께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다른 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잘 모르시죠? 소가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이 쟁기를 이렇게 사람이 잡고 있으면 그러면 방향만 잡아주는데 힘은 소가 힘을 써요. 근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쟁기가 똑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삐뚤빼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소가 지 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쟁기를 딱 꽂아서 그걸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끌고 가는 건 소가 하는데 방향을 잡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 조건. 돌아옴에 있어서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 전제 속에서는요. 너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삶의 꼬라지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너를 거절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버려야 된다 하나 제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걸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밖에 있는 것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새겨진 우상이고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 버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시잖아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 아마 올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겉에 보이는 것,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와라. 제거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어려움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쥐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이거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돌아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쥐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쥐고 있어요? 핸드폰 쥐고 있죠. 핸드폰 쥐고 그리고 TV 리모컨 쥐고 있고 뭐 이런 거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책들 들고 뭐 이런 것들 손에 쥐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세상의 접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접속. 핸드폰이 뭐예요? 핸드폰으로 하나님과 접속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영상을 찍지만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핸드폰으로 우리는 세상과 접속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접속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접속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 하다가 막 이런 일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 된 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구분하기 위한 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우리 큐티 같은 경우 생각해보죠. 예배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그럴 때 내 손에 있는 것을 그 전에 들고 있는 채 예배 시간에는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죠. 연속성. 하나님은 예배로 나올 때 너가 하고 있던 일의 그 연속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연속성, 단절을 이야기하세요.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나올 때 어떤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제거는 우리 가운데 비연속성을 이야기해요.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던 것을 중단하고 그래서 주일은 원래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은 중단이에요. 멈춤이에요. 단절이에요.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단절하고 중단하고 멈추고 스탑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어적인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단절이에요. 중단이에요. 멈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TV 보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지금 스마트폰 했던 그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중단하고 멈추고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과 내가 지금 했던 것과의 연속성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어떻게 보면 비연속성, 단절, 끊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일은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흐름으로 서는 게 아니라 끊음이 필요한 거예요. 끊는 걸 배우세요. 단절을 하고 끊어버리고 비연속성을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앞에 나올 때 내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끊으셔. 그리고 끊어야 뭐가 가능하냐? 내가 내려놓고 단절시켜야 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전의 예배예요. 예배 전의 예배. 말이 좀 어렵죠? 예배 전의 예배. 예배 전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요,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토요일, 옛날에 주일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주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일이 언제부터 되느냐? 토요일 아침부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습은요, 그 새로운 날의 시작은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 해 지고 나서. 해 지고 나서 그 다음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해 지는 때부터. 그래서 낮의 일과 저녁의 일을 단절시키고 저녁에 주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세요. 저녁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날이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어제 새벽 1시 40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도 실패한 거죠. 저녁에 어떤 준비가 안 되면 주일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 전에 예배는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매일 여러분이 저녁에 뭘 하다가 이렇게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자더라도 주일에 오면 그날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전에 예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제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제거의 시간. 그냥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찾아와서 버려야 되잖아요. 버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부터 벌써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 전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음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돼요.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이 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만 주님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만이라고 이 만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만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마음을 드리겠다. 이것만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요것만 하나님 좀 남겨주세요. 하나님 나 요것만 하나님 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기려면 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 요것만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 요것만은 내 하나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려면 내가 이것만 하나님 내가 자유를 주세요. 내가 이것만 좀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만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아마 다 대부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중에 하나님만 섬기는 이 만자를 감히 붙일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일본에는요 일본의 신이 약 800만입니다. 일본의 1억의 인구 중에 신이 800만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일본인 사람들이 가장 편안한 게 뭐냐면 신 하나를 덧붙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덧붙여서 하나 더 섬기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어려운 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가정의 신, 개인의 신들을 버리는 걸 어려워해요. 왜요? 그 신들이 저주할까 봐. 신을 덧붙이는 건 어려운데 신을 버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딱 남겨놓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예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이런 예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것만 하는 이것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딱 20년이거든요. 다음 달 되면 딱 진짜 만으로 딱 꽉 찬 20년이에요. 제가 10월 가을로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0월 20 며칠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이니까 연수로는 20년,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런데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하나님께 이것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였어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다. 하나님 이것만 안 하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달아서 2002년, 2003년 그 이후에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중국,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 중국만 제가, 중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 중국만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2000년도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년만 코로나로 못 갔고요. 계속 작년까지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 많으면 2차례, 정말 많으면 3차례까지 하나님 중국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 만을 깨세요. 그리고 여호와만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 이것만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질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역은 내가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포기하게 하세요.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면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다.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여잡아봤자 여러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이것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세요.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언덕을 오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내리막길에서 전속력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가속도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신앙에 가속도를 붙이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가속도가 붙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를 빠르게 달릴 수 없어요. 마치 신앙의 여러분이 가속도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온라인을 예배든지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전화든지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 서로를 챙기고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임은요 연결은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그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왜 흐트러지느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근데 그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버리다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버리다가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의 그 더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흐트러지는 마음들을 자꾸 모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모임, 뭐 혜린이가 기도 모임 그때 한참 학교에서 가졌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 모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와 가만히 신앙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혜린이가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 모임을 하지 않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흐트러짐.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막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세면하고 물하고 섞어서, 모래하고 섞어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물과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막 세웠다가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양도 없는데 냄새도 없어요. 내가 동그란 어떤 이 바가지에 담그면 물은 동그랗게 돼요. 네모 상자에 넣으면 물은 네모 상자에다 돼요. 내가 담는 것의 모양에 따라서 물은 모양이 달라져요. 물은 모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네모난 박스에 넣어놨다가 다시 부어버리면 물은 어떤 모양도 없이 담아놓은 모양으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이게 물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물과 같아요.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담았다가 부으면 그 모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담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왜? 사람의 마음은 자꾸 이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곳에 사람의 마음을 담아두어야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형태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요? 공동체에 담기를 원하세요. 성령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면요, 사실은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사무엘은 사람들의 이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지만 아스다롯이 나를 벌하면 어떡하나, 이방신이 날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공동체에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담겠어요? 모양이 없는 물처럼 있는데, 물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봉지에 담으면 봉지 모양이 되고요, 상자에 담으면 상자 모양이 됩니다. 담는 모양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담으면, 공동체에 그릇에 담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예수님의 마음의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칼에다 담으면요, 칼의 모양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남을 치는 돌멩이 모양이 되면 여러분 돌멩이에 담으면 돌이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사무엘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6절에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제가 당뇨를 알기 전에는 늘 1년에 한 차례 이상, 연말이나 연시 또는 1년에 2번, 연초, 연말 이렇게 해서 금식 수련을 혼자 가졌어요. 같이 이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당뇨 없잖아요. 성인병증이 있는 분 있습니까? 없으면 금식을 권해요. 금식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금식, 그냥 굶어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금식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먹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가서 먹기도 그렇고, 모여서 먹기도 그렇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금식 수련회입니다. 최고예요. 지금이 금식할 때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금식 수련회 할 때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먹지 않아도 되고 모여서 먹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금식 수련회를 계획한다면 장소는 제가 알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리고 금식 수련회. 그런 데 가서 하면요 너무 좋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어쩌면 건우 보고 야 너 금식 수련회 해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금식은 왜 하는 줄 아세요? 금식은 그냥 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금식이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제거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육체가 요구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회개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잖아요. 회개와 회복이라는 게.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을 내가 채우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금식 수련회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밥을 먹어서 육체 영양실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큐티를 보니까 밥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큐티가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양식인데 하루 건너 하루, 일주일에 한 번만 올리면 숫자 안 올리는 분들 이거 금식한 거죠. 영적으로 내가 금식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이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내가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배고픔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스바에 모였다.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예배 중에도요. 블레셋은 있어요. 블레셋의 공격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사단의 공격을 멈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그래요. 사단이요. 예배 드릴 때 더 넘쳐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막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귀신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가 정말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많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제가 이제 동기 목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보면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할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예수 다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예자를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는 그 여집사님이 결국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1시간을 싫어하면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참석하는 거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사단이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방해하면 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할 때에도 블레셋은요 쳐들어왔어요. 공격했어요. 예배가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라 우리 이 예배가 영적 전쟁터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듣는 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에게 사단의 공격에 예배 중에 예외자는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 열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하시는 드리는 분이 막 핸드폰도 보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설교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중단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공격이 대상이 되고 여러분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여호와께만 예배하겠다고 해도 그러면 사단이 알아서 다 피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그들이 모여서 야 미스바에 모였다 이거 별거 아니다 공격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모여있던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찬양할 때 금식할 때 대적자들은 영적 전쟁을 시도하고 일으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은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쳐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미스바에 모여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이제 다 적진을 향해서 자기가 있던 전장의 배치에 자기 자리에 돌아가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예배에 힘썼어요. 더 크게 부르짖었고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이게 사무엘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예배는요 중단하면 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를 지속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정적진정으로 내가 자꾸 넘어져요. 쓰러져요.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중단하느냐? 예배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사무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얘기했어요? 안 돼도 두려움이 있어도 사무엘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살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 예배가 어려운데, 예배가 재미없는데, 예배가 정말 싫은데,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가 안 돼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계속함으로 해서 기도를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중단의 위기를 예배를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예배가 어려우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겨내세요.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세요.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얼마나 한가롭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할 때예요. 지금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자,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기도하고요, 예배가 없는 기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데 뭐 예배가 필요하겠어? 아닙니다.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그가 기도하죠.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지금 위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시간으로 볼 때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한가해 보이죠? 그런데 사무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예배 후에 기도예요. 예배가 있음 후에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개인 기도 하실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좀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좀 드리고, 내가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세요. 사무엘이 얘기하셨네. 예배가 있음 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바쁜 와중에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요, 우리가 중언부이 될 수 있고, 예배가 없는 기도는요, 결국에는 자기 주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가 기도했어요. 개인의 예배,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 성령이며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펼까 구하기도 하고,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을 읽으세요. 감동이 오는 대로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세요.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법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은 예배가 있는 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극복했잖아요. 예배가 있으면 위에 기도가 있었다. 다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더 가까이 왔어요.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 가까이 왔어요. 물러간 게 아닙니다. 더 가까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럴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예배할 때 위기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위험에 닥칠 수 있어요. 예배한다고 여러분 다 생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매복하고 있다가 적진이 쳐들어요. 그러면 장교는 어떡하죠? 내가 표시를 할 때까지, 손짓할 때까지 절대 총을 쏘지 마. 매복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대적자들이 가장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으셔서 그들이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적진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큰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그 소리에, 그 두려움에 다 어지러져 버려요. 패해버렸죠.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절을 예비하셨어요.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이제서 나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나가요. 그제서 나가서, 자, 그들이 쳐들어왔다 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이미 패했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그때서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을 위해서.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패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예배 후의 예배예요. 예배 전의 예배는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예배 전의 예배. 예배 때는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더 강력한 일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걸 누리게 하세요. 그 승리를 같이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전에 예배가 있고 예배 때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예배가 있어요. 이게 오늘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번제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전과 예배 때와 예배 후에 예배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설교가 끝나고 이제 찬양하면 예배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배 후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